잃었다가 찾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 한 마리, 90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다니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전,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거를 불을 켜고 찾도록 찾아다니는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잃어버린 아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다시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온,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은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에 대한 말씀에도 보면, 그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잃어버리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휴대폰에 다 들어있다 이랬잖아요.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내 친구, 거래처, 인간관계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할 때 여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권이라 안 하고 여권님이라고 합니다. 여권님을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잃어버려야 깨닫는,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함을 아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강입니다.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다. 100 빼기 1은 건강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친구가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리고 덜어눕기 시작하고,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운동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운동 안 하던 사람이 병을 얻고 나면 정신을 차리잖아요. 잃어버려야 깨닫는 게 건강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인생살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마실 때 우리가 권세의 능력을 받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헛된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잃어버려야,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면 안 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엘리 집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 못하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항상 마음을 발랑발랑 생기발랄 명랑 못하는 그 상태를, 첫사랑을 유지 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요한계시를 보면 너희 마음을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을 해야 되지, 맹탕 반응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확 토해버린다. 여러분, 입에 들어간 걸 토해버리면 말짱 소용이 없잖아요. 촛대를, 면류관을, 장자권을 빼앗기지 말아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인공이 3명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이 둘째 아들과 맏아들과 아빠가 3사람이 아니고 1사람이라는, 3사람이 아니고 1사람의 그 마음 씀씀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속에 둘째 아들처럼 막가파,
갈 때까지 가는 호기심 천국, 지모가지 챙겨가지고 아빠 내 거 주라, 이기적인 철딱서니가 없는 그 막둥이 기질이 다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면 맏아들처럼 오늘 성경에 맏아들이 등장하는 거 보면 덜판에 가서 일을 하다가 오는데 그래서 일 중독 환자같이 일을 하고 수년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어김이 없거늘 아주 완벽주의, 일도 잘하고 한 번도 가출한 적이 없는 그런 멋진 아들 같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봤냐, 멋땜시 저런 집 나간 둘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냐. 훨씬 더 이권을 밝히고 훨씬 더 아버지 속을 썩여드린 아들이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맏아들과 같은 그런 심술보가, 그 맏아들과 같은 그 고약한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탕자는 집 밖의 탕자고 탕자형은 집 안의 탕자다. 안팎에서 애를 먹이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무리 철딱선이 없는 사람도 자식 키워보면 부모 마음 안다고 그 어떤 철없는 사람 속에서도 애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러잖아요. 그 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많아, 우리 안에 그 세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둘째 아들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둘째 아들의 그 어떤 신분이 정체성이 계속 바뀝니다. 첫째는 상속권을 가진 둘째 아들이었다가 허랑방탕한 자식이 되었다가 남의 집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 되었다가 돼지 같은 인간이 되었다가 품꾼이 하나가 되었다가 죄인이 되었다가 다시 상속권을 회복하면서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이렇게 변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흐르는 강물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만큼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혼란해지고 경계선 인격 장애를 느낄 만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아야 될 걸 놓쳐버리는 게 이 현대인들의 자아를 상실해버려요. 길을,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적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길을 잃었으니까, 본심을 잃어버렸으니까 주적을 분간을 못하고. 맏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 혈육, 하나밖에 없는 핏줄 동생이 돌아왔는데 한 개도 안 기쁜 거예요. 저런 창기하고 놀아먹은 허랑방탕한 자식, 집안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둘째를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고 무슨 타도의 대상으로 둘째 때문에 흥분하는, 저런 자식을 위해서 뭐 때문에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도 안 준 아버지가 여러분 사랑해야 될 동생을 타도의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아빠의 마음을 오해를 해서 아빠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한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잡한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냐. 그 세 사람의 모습이 내한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간 허랑방탕한 자식이었다가 남의 집에 빌붙어 사는 돼지 같은 사람 품꾼이 하나, 죄인,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종잡을 수 없이 마음에 닻을 못 내리고 내 마음 둘 곳이 없이 그렇게 현대인들은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목적을 상실한 사람처럼 자아상을 잃어버린, 삶의 의욕을, 삶의 자신감을 상실해버린,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은, 여러분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교계 활동을 할 때 어디 가든지 장부흥, 김영웅 이런 게 있거든요. 장경동 목사님은 부흥을, 저는 인물들을 영웅을 이렇게 한 데서 장부흥, 김영웅 이럽니다. 어디 가면 항상 장경동 목사님이 큰 형님이에요.
형님이 있다는 것은 밥을 먹어도 항상 밥값은 장 목사님이 냅니다. 저는 날로 먹는 거예요. 장형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 중에 둘째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명예의 전당,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번째 타자는 첫 아들 장남 가인이 아니고 둘째 아들 아벨입니다. 요셉이 자식을 축복할 때도 첫 아들 머나세 아니고 세컨드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잔소리 꾸질하면 형님이 다 듣고, 둘째는 뭐 뭘 잘못해도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둘째의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둘째의 행복을 모르고 내가 이 집에 있어봤자 영원히 세컨드밖에 더 되겠나, 네모가지 챙겨서 객지 나가서 독립을 하자. 그게 독립이 아니고 자유가 아니고 그때부터 방탕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가득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러니까 어떤 학생이 되기 싫어하더라고요. 무슨 하나님이 추적 60분 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그래 징그럽게 늘 나를 따라다니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 아빠가 큰아들을 따독거리는 게 뭡니까? 얘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지 않냐? 내끼 네 거고 네끼 네 거지 않냐? 성경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재,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빠가 첫 아들하고 항상 함께 하지 않냐? 내 끼다 네 거지 않냐? 그런데 첫 아들도 그걸 싫어하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겨운 게 행복입니다. 징글징글한 게 행복입니다. 지겨운 게 안 지겨운 사람이 행복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빠의 간섭받는 걸 싫어하고 혼자 독립을 하지만 그게 끈 떨어진 연과 같이 되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아빠의 마음이에요. 아빠의 마음. 아빠라는 존재는 뭡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거 주세요 할 때 쟤한테 살림을 다 분갈을 해주면 저거 반드시 말아먹는다, 저거 객지 나가서 반드시 털어먹는다는 걸 아빠가 다 알았어요. 아빠가 다 알면서도 그 둘째 아들하고 싸우질 않습니다. 끝까지 그냥 밀어줍니다. 아들이 살림 챙겨서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빠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날부터 오매불망 노심초사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다 살림살이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묻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또 나갈까 싶어서 밥은 먹고 사냐? 그냥 끌어안고 울어버리는 게 아빠라. 어떤 사람은 아빠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빠에서. 아빠는 늘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아빠라는 말은 바빠에서 나온 말이 아빠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게 아니고 아파에서 나온, 아빠라는 존재는 헐 처자식을 위해서 노심초사 오매불망 소처럼 일을 하고 어쨌든 내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게 아빠란, 몸이 부서지게 일을 하는, 힘들어도 말을 못하는 게 아빠란, 마음에 아픔이 있어도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빠란. 그래서 아빠라는 존재는 바빠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파에서 나오는 거래요. 참고로 하세요. 여기서 아버지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철딱서니 없이 지 거밖에 모르고 갈 때까지 가려고 하는 호기심만 있는 그런 막둥이, 그런 둘째 아들을 향해서 싸우지 않고 끝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어디까지 가서 썼니? 미천이 얼마 남았니? 묻지도 찾지도 않는다니까요. 뻔히 아들이 힘들 줄 말아먹을 줄 알고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게 아빠라는 거예요.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그 부군 되시는 필립공
두 분이 결혼하고 70주년이 됐더라고요. 7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냐,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을 물어보니까 그 필립공이 하는 말이, 그동안 많은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었지만은 인내라, 인내. 참고 버티고 개기고 견디고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이렇게 부부로 살아온 것이지. 여러분,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서두르면 사고나고 성급하면 후회하고 조급하면 실수하는 게 인생살이잖아. 긴 세월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리는 통에 자식이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 그래서 아빠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데, 이 큰아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일하다가 온 아들이 큰아들입니다. 아빠 말을 한 번도 어김이 없던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일 중독인 사람, 약간 완벽주의, 결벽증 있는 사람은 어리버리한 남들을 눈뜨고 못 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관계. 살찐 송아지 한 마리가 어떻고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아빠가 중요해요. 아빠가. 이런 몸이 아프거나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가 꼬이거나 평지풍파가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면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아빠하고 나하고 관계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신통이 뭐냐? 모든 관계의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사이의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지, 이모나 엄마나 누나는 아예 안 나와요. 상속권을 얘기하는, 상속권.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하고 내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뒤틀린다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착각을 해서, 여러분, 둘째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둘째로 지나는 게 얼마나 부담 없는 삶인데, 그 행복을 자기 스스로 쪽박을 차고 밖에 나가서 독립운동 한다는 것이 결국은 허랑방탕한 세월을 살다가 내가 아빠한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비로소 철이 들어서 돌아온 게 둘째 아들이고, 큰아들은 모든 게 완벽한 아들인데 장자권을, 축복권을 따놓은 당상인데도 이 큰아들의 관심은 어떻게 저런 내 동생, 집 나간 자식, 가문의 명예를 훼손한 나쁜 놈, 하나밖에 없는 혈육을,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버르지만도 못하게 가문의 불명예로 생각을 하고 타도 대상으로 여기면서 둘째를 미워하고, 그런 둘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건 너무나 아까운 일이고, 이거는 허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 노다지 돈 얘기하고 이권 얘기하고, 아빠가 볼 때는, 얘야 너 왜 그러냐, 내끼 다 네 거지 않냐, 너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권, 장자권 따놓은 당상인데 너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습니다. 소탐 대시를 한다고 하나님을 믿으러,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교회 와가지고 한참 지나다 보면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옆에는 집사 때문에 열받고, 사랑하는 가족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존경하라고 붙여놓은 가족하고부터 싸우는 거예요. 눈 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저는 외부에 집회를 나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교회 집사 때문에 상처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알아야 상처를 받지요. 내가 가까이 있는 구역장, 내가 가까이 활동하는 여전도 회원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열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밖에 없는 동생, 네가 사랑하며 챙겨주며 마음을 다쳤으면 마음을 고쳐줘야 될 게 네 하나밖에 없는 혈육 동생인데, 왜 동생을 다도 대상으로 동생을 애정 없는 비판만 해대냐. 이게 큰아들의 못난 모습, 일그러진 심보, 그런 심보가, 고약한 마음보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는 것보다 못되는 게 훨씬 더 고소하고,
그런 시기 질투하는 마음, 못난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지만은 마음을 잘 고쳐 먹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둘째의 마음, 철없는 막둥이의 마음, 껍데기는 그럴듯하지만 훨씬 더 부모 속을 썩이는 아주 고약한 심보, 산발늑대와 같은 그런 심보의 소유자, 장남의 그런 맏아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런 마음을 다 벗어나서 애비의 마음을 갖추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그 필립 공이 70년을 어떻게 행복했다고요? 수많은 이혼의 위기가 있고 수많은 실수가 있었지만은 참고 버티고 개기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잔소리해서 바가지 끌고서 엄격하게 법칙 평을 해서 사람이 바로 되는 건 아니래요. 여러분,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하면 원수가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둘째 아들이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할 줄 알고도 봐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애비의 마음을 갖춰야 된다. 둘째도 그렇지만 첫째도 제발 좀 네 동생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 여러분, 신의 직장이 있고 신의 한수가 있고 신의 성품이는 신의 성품.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고수가 돼 달인 되고 신의 경지에 이르러 사람이 이게 성품, 성깔, 성질, 마음 씀씀이가 중요한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신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가 신의 직장, 신의 한수, 신의 경지에 이르는 정도의 신의 성품이 뭘까요? 우리가 그런 신적인 경지에 이르는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에 보면 8가지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는 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변화될 때 마지막 정거는 형제 우애예요. 그럼 이게 큰아들, 둘째 아들은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큰아들은 거의 큰아들은 거의 그런 완벽주의의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가문의 수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돌봐줘야 될 형제 우애의 대상인 동생을 무슨 원수같이 대하는 것이 큰아들의 문제입니다. 일을 한다고 하면서 효율을 따진다고 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는 게 아니고 급하다고 바늘 옆구리 묶어서 바느질이 안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무슨 일할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세 사람의 주인공 속에 나타난 그 마음이 우리 모든 관계의 뿌리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탈이 나거나 내가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거든 항상 back to the Bible,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냐는 거예요. 나를 향한 애비의 마음, 모정의 세월,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은 무서운 아버지, 엄격하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쏘가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 아버지 때문에 둘째 아들이 가망에 있는 거예요. 집까지 1000번 돌아오면 뭐합니까?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 성적표 봐가면서 내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할 때도 뻔히 아시고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쏘가주고
그 애비의 심정을 네가 가지고 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그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네 가까운 형제 자매들 사이에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는 게 신의 경지에 이르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받고,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일을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것은 일은 열심히 하는 마다들처럼 일 중독 환자같이 하고 한 번도 헛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완벽주의였지만, 완벽주의 결벽증이 오히려 이 정신병의 시초가 된다니까요. 어리버리한 사람을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오히려 그 지경으로 들어간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길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사랑할 파트너를 미움의 대상으로 오해를 착각을 하는 것이 인생의 크나큰 손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는 용서를 해주시고 기대할 수 없는데도 항상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라. 아빠라는 존재는 40살은 슬퍼할 틈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빠라는 존재는 회사의 사업상의 어려운 얘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얘기를 다 못합니다.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속만 상하지.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빠의 고통이라. 아파하는 사람들 가슴앓이를 하고 시대의 고통을 당하고 집안의 모든 걸 어깨에 걸머지고, 그게 아빠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철딱선이 없는 둘째가 허랑방탕한 세월을 하고 인생 막장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게 아버지가 있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회개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어른 되는 것이고, 그도 자식 키워보면 부모가 된다고 그런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아빠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독대, 짙고 대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염소 새끼 하나 가지고 살찐 송아지 하나 때문에 내가 확 엎어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수 털리면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죠. 니 나가라. 모든 걸 감정적으로 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빠는 이까짓 그 염소 새끼 1000마리, 10,000마리를 나한테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이까짓 그 살찐 송아지 1000마리, 10,000마리를 나를 위해서 잡아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지겹고 아버지 잔소리가 싫고, 그게 크나큰 착각이라. 첫째 아들이나 맏아들이나, 아니 맏아들이 첫째죠,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아빠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하고 연합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 때문에 징글징글해져. 하나밖에 없는 내 가족을,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하나밖에 없는 내 배우자를 무슨 원수로 대하고 막 타도 대상으로 주적으로 설정을 해버리니까, 그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진 증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수록, 해가 갈수록, 사역을 열심히 할수록 사역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건 사명입니다. 사명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디 가든지, 주여 이 속 좁은 밴댕이 쏘가지 같은 마음을 불쌍히 여겨줘. 이 굳어서 딱딱한 간경화가 동맥경화고듯이 마음이 굳어 빠진 이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옵시고, 이 모진 마음, 이 까칠한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미의 심정, 애비의 마음, 그걸 가지기 전에는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닌 거예요. 기껏 잘 나가 봐야 그건 철딱선이 없는 둘째 막둥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껏 잘해봤자 아직은 훨씬 더 부모 속을 썩이는 맏아들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똑똑한 것 가지고 그 똑똑이 짓을 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사랑한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고,
그렇게 흥분을 하고 길길이 뛰는 이것이 못난 심보, 못난 마음가짐이라.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애비의 마음. 음이라는 존재는 오매불망 내 딸내미를 위해서, 오매불망 내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엄마의 심정이잖아요. 피를 뽑아서라도 내 딸 잘 된다면, 내 딸 시집가서 곱게 살아간다면 더 이상 엄마가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보면 시집이고 뭐고 간에 그냥 막 원수를 대하듯이 막 화를 내고 그렇잖아요. 그게 인생이 그렇다. 미래고 뭐고 막 당장 꼬라지 보기 싫고 막 당장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당장 살찐 송아지 하나 가지고, 그게 내가 미혹한 마음, 모자라는 마음이라. 그런 철딱선이 없는 마음, 그런 짝퉁 사랑, 그런 어지중간한 맏아들과 같은 그런 심보를, 고약한 마음을 버리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고 딸은 엄마를 닮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정 엄마가 짠하게 생각이 나면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그렇대요. 엄마,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내가 요즘 조금 엄마의 마음을 알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됐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머리 색깔이 희질수록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이야, 나는 아버지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가겠군. 아버지가 그 어릴 때 그 모습은 아파하는 모습이지 바빠서 힘겨워 사는 거예요. 아빠가 아빠의 말에 어건이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고 늘 울어주고 늘 쏘가주고 오매불망 내 새끼를 위해서 해준 그 어버이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객지 나가서 사람 구실을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다. 변함없는 사랑, 불면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마음이, 애비의 심정이, 목자의 마음이 그렇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사랑하며 섬기며 존경해야 될 대상을 원수같이 대하지 말아라. 마음의 착각을 거두라는 것. 묵은 땅을 기경하고 심령밭을 기경해서 옥토와 같이 부들부들한 땅이 되어서 사랑과 존경의 삶을 살아가지 미움과 멸시의 삶을 거두어야 됩니다. 집 나간 탕돌이처럼 철딱선이 없어도 안 되지만 집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훨씬 더 힘들게 했던 맏아들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기다려주고 한없이 쏘가주고 그 자식이 어려울 땐 어려운 대로 눈물로 기도하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그 시편 109편 4절의 말씀처럼 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가족을 품어내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혼란한 시대에, 길 잃은 시대에, 자아상을 상실한 시대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시대에, 목적을 상실한 시대에 어머니의 눈물이, 아버지의 기도가 자녀들의 크나큰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돌아갈 아버지 품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돌아가면 나를 맞이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징그러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까칠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늘 내 심보를, 내 어지중간한 계산하는 걸 빤히 알면서도 늘 맞아주시고 쏘가주시고 참아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어찌하고 그 아버지 마음을 닮아가는 신의 경지, 신의 성품,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